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의 문을 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바라듯 가란 심령으로 주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예배, 매일마다 갱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에 목말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주와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멍에는 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높아진 금리와 또한 높아진 어떤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날개 그늘 밑에 품어주시고 속히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내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26장 본문 말씀 중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점진법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 또한 심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치 구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안에서 특별히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14절부터 끝절까지인 46절까지의 내용이 앞서 말했던 그 대치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3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은 가장 먼저 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복은 크게 와닿지 않는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광야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삶은 바로 정착하는 삶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텐트를 폈다가 접지 않고 내 집을 가지며 내 농사할 땅을 갖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때를 따라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런 삶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신다는 것은 땅 또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복보다도요, 가장 중요하고 복된 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점진법의 구조로서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살의 복이 있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토록 고대하던 평화가 있고 원수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며 떠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앞서 말했던 모든 복을 더해도요, 이 복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또 약속을 이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복보다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 그 복보다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복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이 기록된 것이 무색할 만큼 14절부터는 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말씀들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에 대한 기록은요,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세요.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잔해지고 파종했던 것들은 거두지 못하고 그들의 대적에 배를 불려주는 그런 벌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이 벌도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 기록된 벌은 어떤 벌입니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게 만드는 것.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요, 그들이요,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데요. 그 표현은 그들에게 극심한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그런 일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7배를 더해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받았던 이 벌도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견딜 수 없는 벌인데요, 거기에 7배를 더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수치상의 7배가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복과 또한 벌을 하시게끔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청종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청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어떤 벌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청종하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생기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의 2계명과 3계명, 4계명 기록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우상을 만들기 좋아할까?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기를 좋아할까? 손바닥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집보다 더 큰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 앞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할까? 단순히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우상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명목하에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운전대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자기 집 어디에 놓거나 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신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신의 통제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까? 그분만이 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과 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둘째, 셋째의 문제인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든 무언가를 위해 내 그 이야기에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논리를 또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더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른 정돈과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주를 받을까봐 그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내 주인 되시는 참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내 삶을 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청종은 내 생각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왜?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보다 내 뜻과 내 말 또한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논리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